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가진 것으로 라고 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창립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각 나라 방언으로 그 지역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자마다 놀라고 어찌할꼬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영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를 주시고 그리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해 나갈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죠. 2장까지 봤는데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갔더니 이 교회의 일부가 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등장과 아울러서 그들이 했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3장의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겠죠.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여기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첫째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9시, 특히 개역 개정판에 있는 시간은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6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시예요? 3시가 되겠죠. 네, 3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라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갔다. 이 말은 이제 정시기도를 말하는 건데 오후 3시에 있는 정시기도에 그가 참여하기 위해 성전에 갔다 이 말이죠. 물론 뭐 기도회라고 요즘같이 이렇게 열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렇게 장애인인데 선천적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분은 장애가 아주 깊어서 사실 그분이 장애 없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장애이죠. 근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한 사람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구걸하고 있었다. 한국어로는 이 구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구하면서 그것을 계속 되어지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있는 그곳을 또 이 사도행전 이 기자인 누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는 말까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만난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있는 위치가 어디죠? 성전입니까? 아니면 성전 밖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전 밖입니다. 성전 밖에 있어요. 성전 밖에 있는 그 미문이라고 하는 바로 앞이니까 아직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를 불쌍히 여겼는지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앉혀놓는 일은 해주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도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굶어 죽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얻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눈으로도 이 그림이 딱 그려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들어가 본다면 이 정시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그 임재 속에 일어나는
각 나라의 방언이라든지 그 방언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모습들에게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구나.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신 상태를, 첫 번째 상태는 성령 세례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면 편지상 우리가 성령 세례라 합시다.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정시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이 정시기도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시기도는 왜 하게 됐을까를 신학자들은 다니엘 때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후손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잘못하여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모습이 또 다니엘 6장 10절에서 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하루에 3번의 구체적인 시간은요 9시, 12시, 3시예요 9시, 12시, 3시 9시는 좀 이른 시간이죠. 9시는 좀 이른 시간입니다. 9시에 막 기도했던 다락방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거고요. 12시에도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3시에도 기도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정시기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생활이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9시에도 모여야 되고 12시에도 나와야 되고 9시에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못 나오더라도 하시기는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시에다가 알람을 맞춰 놓기로 했습니다. 3시에 알람이 울리면 기도 잠깐이라도 하려고요. 아침 9시에는 기도하거든요. 12시에도 해야겠구나. 식사할 때 기도하긴 하지만 그 기도는 좀 짧죠, 그죠? 근데 음식 갖다 놓고 1시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 3시 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9시 기도도 좋고요, 12시 기도도 좋고 3시 기도도 좋은데 여러분 기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십시오. 하세요. 진짜 좋은 거예요. 정시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정말 영적 건강을 더욱더 좋게 만드는 길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라고, 앉은뱅이란 말 원래 좀 그런데 이해하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니까 그냥 고유 명사로 옛 말이고, 요즘 정서에는 또 지체장애인 뭐 이래야 되나요? 그렇지만 그냥 성경 표현대로 앉은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앉은뱅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멈췄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멈추어서 그들이 했던 것은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나 기도해야 돼, 기도에만 전심 없이 가는 것, 그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중에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돕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경건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두 번째는 알겠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건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늘 볼 때마다 참 이것도 경건이구나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돌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이 지났는데요, 제가 어버이 주일날 안 했던 한 표현이 있는데 나이 드신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부모들은 젊었을 때는 자녀들보다 강하고 더 많이 가졌고 또 심지어 더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세를 드시게 되면 사실 되게 연약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바로
여자죠, 여자. 근데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되었는데 나이 드신 어머니가 되면 정말 약해요. 필요 없다고 맨날 말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야, 됐다, 뭐 그런 게 필요하냐, 그런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모른 척 하세요? 왜 우리 어머니는 맨날 멸치 머리만 드시는가? 왜 뼈만 드시는가? 야, 나도 먹을 줄 알아, 이런 말씀 솔직하게 커밍아웃 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대부분 끝까지 나는 니들이 안 먹는 걸 더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서 맨날 약자로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참된 경건이란 결국 그렇게 연약해진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아까 그 미문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자, 미문이라는 것은 제가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한 가지 저한테 유익한 게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기억이 남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얻어 걸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미문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용서하세요, 저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배웠던 미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이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도 지나가고 이제 헤롯 성전이 되면서 더 확장하는 공사를 했는데, 저기 앞쪽에 보면 문이 있어야 될 위치에 보면은 The Gate Beautiful 이라고 돼 있어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 Beautiful 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 거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하는 저 미문도 아름다운 문이다 해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문도 미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주장이 헛갈리냐면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거 요세푸스는 저 문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좀 전에 보여준 거, 이 문을 말하는 것 같아요. 높이가 23m인가요? 굉장히 높고요. 저기를 황동으로 장식을 했고 햇빛이 비치면 황금처럼 빛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다 해가지고 저 앞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슬쩍 지나가서 모르시지만 저것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기 직전이고 그 앞에는 여인의 뜰, 또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런 성전 위치에 그래도 가장 안쪽에 있는 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첫 번째 보여드린 것은 그 전에 있던 문을 또 미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견해가 달라요. 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하나를 더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헤롯 시대에 성전을 확장하면서 성전의 그 반경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그림에 보시면 아까 봤던 건 가운데 있는 건물이고 이게 지금 커졌잖아요.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전체가 다. 그래서 가운데쯤 운동장 같이 생긴 데가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미문은 어디쯤에 있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겁니다. 저걸 미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미문, 왜 저 아름답지도 않은데 왜 미문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저 안으로 들어가면 그림같이 아름다운 모양의 아주 내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를 미문이라고 말한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주장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지나가면서 저게 미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성전이 남아있네, 다 없어졌다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저거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성벽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저 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뭐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게 맞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관없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냥 아름다운 문, 이 아름다움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의 모습, 서로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질 못합니다. 들어가질 못해요. 왜 들어가지 못할까요? 물론 뭐 일단 발이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자, 레위기 21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가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하면서 19절에도 20절에도 장애인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려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저 법은 이제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육체적인 이유에서든 영적인 이유에서든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왜 구체적으로 하는가? 자, 이제부터 3절, 4절, 5절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자,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제가 지금 색칠을 해놓은 데가 보다라는 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죠? 보고, 주목하고, 보라, 바라보거늘 다 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양쪽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장애인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누굴 보고 있는 걸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얻을까 해서.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는 들리겠죠. 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은 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온 이유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가 온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구걸하러 왔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성전에 온 것입니다. 그거 얻으려고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서 뭐가 나올까 하고 본다.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더불어 주목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더불어 주목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더불어 주목했다. 여러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과 서로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그저 본 건지 안 본 건지 모르고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이러고 있을 때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뭘 주려나 보다. 야, 오늘 여기 나온 보람이 있구나. 야, 이거 잘 됐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뭐라도 좀 줄 게 있나 보다. 내가 여기 와서 기다린 보람이 있네. 오늘은 그냥 공치지는 않겠구만. 그런 생각이 순간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는 또 다른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런 단어를 한번 쓰고 싶어요.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한다. 두 개의 시선. 교회 안에는 두 개의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시선과 또 뭔가를 주려고 하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얻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때로는 얻으려고 했다가 나중엔 채워지니까 주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주려고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교회 안에도 야, 이거 뭔가 얻어야겠다.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나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 여기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리고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크게 쓰임받고 싶다. 뭐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그 바라봄의 시선이 어느 쪽인지는 본인만 알 것입니다. 더불어 주목하는 이 제자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받고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다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장애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춰서서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어 이러지 말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얻으셔서 그 얻으신 것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결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할 건데요, 지금 이 두 제자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교회된 이 제자들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주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없는 것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가진 것으로 밖에는 도와줄 수 없을 겁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3장 6절을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권세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키는 조그매요. 그리고 가냘퍼요. 얼굴도 새카맣고 목소리도 가리가리해요. 그런데 뭘 차고 있냐면은 경찰 배지를 차고 있어요. 그러면 20톤이 넘는 트럭, 무락부락하게 생긴 운전기사가 아무리 운전을 하다가도 후루룩 하고 불어버리면 거기서 찍소리 못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잠깐만 면허증 좀 봅시다.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뭐 쥐도 아닌데 자꾸 찍소리 못한다 그래, 그죠? 면허증을 내놓고 그 사람 앞에서, 그 경찰 앞에서 뭐 그대로 순응합니다. 그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신 예수님, 내가 들어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신, 행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권세인데, 그거야말로 자녀가 되는 능력인데,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3장 6절이 핵심 요절인데, 요절이 그 핵심되는 절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을 가지고 예전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전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순복음 부천교회라고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가지고 이 찬양을 자주 불렀어요. 청년 때도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부르려고 해요. 한번 가사도 좀 보여주시고, 여러분 다 알아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두 번 찬양합시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번만 더 합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라. 이 권세 있는 명령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한테 요즘 시가 한 2, 30억 정도 되는 집 한 채 물려주고 싶지요. 그럼 물어 뭐 합니까? 그죠? 현금으로 한 50억 정도 주고 싶지요.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 웃음의 의미는 말면서 자꾸 시간 낭비하냐 그런 거죠. 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 하면은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있으면 주죠. 사랑하는데 왜 못 줍니까?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줍니다. 없으면 못 줘요. 사실 은과금이 지금 없어요. 없어요. 무슨 제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 50억 없잖아요. 어디 꼽으쳐놨다면 빨리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갖고 오라는 말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는 뭘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은과 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가진 제자, 예수님을 가진 교회가 가진 것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것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과금이 없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알아요. 다 알아요. 누가 몰라요? 그래서 못 주잖아요. 아무한테도. 없는 걸 어떻게 줘요? 근데 있는 것은 주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못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없으면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거 주는 겁니다. 교회 학교 부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부흥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해야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흥해야 자녀들도 부흥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흥해서 부모님 끌고 오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부흥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보배, 이 질거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보배, 예수님을 날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거 주자고요. 없는 거 주지 말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안 걸어요. 안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누가는 참 의사예요. 의사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3장 7절에서 8절 볼까요? 오른손으로. 자, 오른손은 무슨 손? 권세 있는 손, 능력의 손, 바른 손. 요즘에는 바른 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주로. 그래서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에 힘 주는 법도 모르고 발에 힘이 들어갔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는 성전 밖에서 먹을 것만 기다리고 돈만 밝히던 사람이 그깟 돈 때문에 정말 온갖 모욕과 온갖 괄시를 당하던 그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떳떳이 들어가면서, 아니 거기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찬송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진뱅이는 고마운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의 나이가 나중에 이제 4장 한 22절 정도에 가보면 40여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몇 년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40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는 지금 경험합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언저리에서, 성전에서 하는 그 모든 예식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40년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흘리면서 기뻐 뛰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그것, 여러분 그런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은과 금으로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는 그냥 오늘 하루 며칠 더 죽을 때까지 그냥 굶지 않을 정도. 그러나 은과 금은 없지만 교회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9절 10절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찬송함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아니 그냥 고쳤다면은 그동안 거짓말로 했다고 하지만 그가 성전 안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놀람은 지금 사도행전이 시작된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놀람이죠. 제자들이 저런 말을 하나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 놀라운 마음을 보면서 또 놀라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찌할꼬, 놀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가진 자들에게 향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세기에 한 교회죠. 그 당시에 중세 교회는 아시다시피 좀 어두웠습니다. 이노켄티우스 2세라는 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노켄티우스라는 이 교황이 헌금을 세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같이 있었던 다른 사제들하고 하고 있었겠지만 쌓여 있는 그 돈과 황금을 보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랬대죠. 이보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음과 금이 없어도 라는 말은
안 해도 될 것 같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이 교황에게는 참 안 돼 보였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아퀴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은가금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12세기니까 뭐 한 1000년 전 이야기 같네요. 그죠? 근데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서 그들에게 참으로 동기부여를 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체육관? 글쎄요. 도서관? 글쎄요. 필요하지요. 다 필요합니다. 잠옷실도 필요하고 양육실도 필요하고 교회 학교를 위한 모든 게 다 필요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은과 금을 이용해서 다 하고 싶습니다. 다 해야 될 겁니다. 그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무시하는 것도 그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못 박히신 거예요. 약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는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위 경쟁, 낮아짐의 경쟁이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할 때 그때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해? 아니요, 약해야 은과 금이 없어야 어찌 보면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가 11절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를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은과 금, 우리의 건강, 우리들의 지위, 여러분, 이것 모든 것 여기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